이 시간 살아가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18절로 공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좀 하겠습니다. 짐승의 출현과 666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두뇌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인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부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의 씨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면 짐승의 씨는 영원히 멸망받을 사망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겁니다. 성경이 이룰 때 보면은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는 자도 있겠지만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모략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곡식단을 형성하듯이 자기네들끼리 그 교권이 형성이 묶여있다는 겁니다. 교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역사를 깨닫게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계시록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계시록이 알게 될 때에, 계시록을 알려줄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게 될 때에 계시록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각인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덤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로 더하면 더한
더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더하든지 더한 것을 알든지 그걸 믿든지 재앙을,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습니다. 전무후무하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로에 제하면은,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것이고 뺀다는 것은 빼는 만큼 모르는 겁니다. 제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더하면은 재앙을 받고 제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예언한 본래의 뜻 그대로 깨달아야 마지막에 계시록의 약속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선택된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나면은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짐승의 시대가 언제 오고 이 짐승의 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가장 의문시하는 이 666수라는 이 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냐?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방대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뭐 성경 찾고 확인하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1시간 만에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굉장히 방대한 말씀이에요. 돌아가실 때 테이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성경 같은 거 확인은 돌아가서 테이프로 확인을 하고 듣는 데만 집중. 귀만 그냥 열어두세요. 귀만 그냥 저한테 몇 개 드십시오. 1시간만. 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이 나옵니다. 짐승이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짐승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많은 말씀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유는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은 어떤 추상적인 비유로만이 기록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이 짐승은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어떤 그레데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쟁이며 거짓말장이다. 어떤 종족의 무리를 악한 짐승이다. 세상에서도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면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볼 때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바로 하나님이 볼 때에 짐승 같은 자들이 출현해서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짐승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하면은 배를 거짓말하는 자, 악한 짐승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위해서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짐승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보게 되면 저희들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세상에 속한 생각이 가득하고 육신을 위해서 신앙하고 육신적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자들이 짐승이에요.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저희가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면 진리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자기 자랑 간증적인 얘기에서 헌금이나 많이 뜯어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어떤 봉사나 강요하고 그런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뭐냐? 악하다는 것은 에레미야 2장 19절 보게 되면은 21절까지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성경에 짐승으로 비유하고 그런 인도자들을 성경에 대표적인 짐승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 보게 되면은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다시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게 짐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 본능으로 믿는 것은 자기 신을 믿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에서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른의 길로 몰려간 자들, 고라의 표적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타노 씨도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군이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 그게 거짓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짐승은 거짓 목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뭐냐? 우상. 세상에서도요 사람이 우상화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저 동상 앞에 가서 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북한에 가면 그 김일성 동상 그게 우상 아닙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될 때 그 레닌 사상이 무너지니까 레닌 동상이 당장 철거가 됐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의 사상이 무너지면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김일성이 동상이 아니고 김일성의 사상을 가진 김일성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가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우상, 쉽게 말해서 짐승의 왕초입니다. 짐승의 왕초. 하박국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스승을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바람인데 이 바람이 바로 이사야 4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우상화되어 있고 그 밑에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과 우상은 실상적인 이런 짐승과 우상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략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람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전부가 다 짐승화되고 우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아, 저 목사님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 목사님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냐,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에 있다, 그 사람이 뭐야, 어느 신학 무슨 대학원을 나왔다,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아, 위대한 분이다. 이 사람이 우상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대상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도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화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대표적인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짐승 시대가 언제 도래하느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 언제 출현하느냐? 과연 어떤 짐승이 출현하느냐?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끝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뭐하라? 해야. 땅, 바다, 나무, 이 땅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땅 사방에 이 네 바람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요, 바람이 붑니다. 육신적인 이런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새로운 정치인이 출연하면은 새로운 정치 바람이 일어납니다. 어느 회사에서 똑똑한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땅 사방이 네 바람은 시장적으로 땅 사방의 네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 끝이 하늘입니다. 땅 사방의 네 바람이 그게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이 성경의 바람은 뭘 비유했냐면요, 시편 10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아내리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와 같은 자들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부는 이 바람은 제가 좀 이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내 바람은 내 바람입니다. 이 땅이나 바다나 어떻게, 땅을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합니까? 이 땅이 무슨 뭐 감정이 있으니까 고통을 느낍니까? 바다를 해야, 어떻게 바다를 해야 합니까? 땅에 속한 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바다에 속한 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각종 나무에 해당이 되는 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성경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악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이런 자연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은
기억을 해두세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다는 비진리에 오염된 자들입니다. 오염된 비진리를 바다에 속한 자라면 세상의 비진리를 땅에 속한 자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각종 나무는 무엇이냐? 호세아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나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했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 보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를 심고 사람을 나무로 귀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큰 인물을 뭐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 어린아이들을 꿈나무라 그래. 우리 기도원 선교에도 인재가 필요해. 인재가. 쓸만한 목재 하나가 와야 필요 없는 목재 100개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이 각종 나무를 해하는 땅 사방의 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이것이 바로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하늘의 내 바람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도를 이만히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한번 해하지 말라 했으니까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하늘의 내 바람이 땅을 불게 됩니다. 바다가 불게 됩니다. 그때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각종 나무, 바로 그 각종 나무는 바다와 땅에 속한 악한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계시록 7장, 다니엘서 7장 여기 좋죠? 다니엘서 7장 2절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이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봤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어디로 몰려 불어요? 왜 바다로 몰려 부릅니까? 하늘의 내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하는 그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 하늘의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볼 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출현한다고 했어요. 이걸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열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열뿔 짐승. 그럼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뭐냐? 하늘의 내 바람이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성경 잘 찾는 분 옆에서 같이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산서에서 나왔는데, 이 병거라는 것은요, 전쟁할 때 쓰는 이 마차 같은 말입니다. 그냥 말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그 변화 같은 영화 보게 되면은 그 이렇게 마차에다가 말을 매달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를 안 매요. 2개, 아니면 좀 크면 뭐요? 4개. 그러니까 그 병거 하나에 말들이 매여 있는 겁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둠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하대? 내 주여, 이것들이 이 네 병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시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할렐루야. 하늘의 뭐요?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바로 무엇이냐?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나게 되면은 하늘의 내 바람이 바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부는 줄로 믿습니다. 땅 사방의 바람이니까 그게 땅의 바람이냐? 땅 사방이 어디요? 땅 끝이 하늘 아닙니까? 땅의 끝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하늘의 내 바람이 하늘에서 부는 게 아니에요. 바다와 땅으로 부는 거예요. 왜냐? 이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좀 이따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심판하는 이 바람이 불게 될 때에 그때 짐승들이 출현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네 바람은 바로 네 병거다. 여기서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른주고 건장한 말들이 미었는지라. 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해 가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가 어딜 따르고?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마는 어디로 나가고? 남편 땅으로 남편 찾아 나가고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라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냐. 할렐루야. 이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계시록의 6장에 보면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이죠. 계시록 6장에도 말이 나와요.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생물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마라는 것이 뭐냐. 계시록에는요 백마와 탄자가 나와요. 스가랴서에는 그냥 백마가 나와요. 흑마가 나오고. 여러분 자세히 제가 지금 말하니까 지금 그런가 보다 그러지 지금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 잘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스가랴서는 이 병거입니다. 병거. 계시록에는 네 말이 나와요. 네 말이 출현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무슨 이 백마와 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여러분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다같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아세요? 백마하고 백마 탄자하고 달라요. 백마는 충신이다.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된 신앙 아니요. 믿으신 자입니다.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충신을 탄 자가 바로 뭐요? 진실입니다. 진실한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백마에 진실이 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일 때까지 넷째 인까지 백마와 탄자, 홍마와 탄자, 이 탄자가 주인공입니다. 스가랴서에는 그냥 백마입니다. 홍마입니다. 쉽게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정하세요. 네. 여기 그 촛대가 있어요. 이 촛대에 불을 붙이면 이게 뭐가 돼요? 촛불이 되는 거예요. 촛대 불이 밝혔을 때에 그 초의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흥에 기름이 공급돼서
밝히게 됐을 때 그 듭에 사명을 하는 겁니다. 백마의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백마 탐자 역사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신과 뭐라고요? 진실이다. 하늘에 네 평가가 있는데 이게 하늘에 네 뭐요? 바람이다. 이게 네 바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타면은 그 탄사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게 될 때에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와요. 그 네 번째 짐승이 뿌리를 달린 짐승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는 첫째부터 넷째 짐승까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여러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 하려면 여러분 집에 오니까. 계시록에는 네 번째 짐승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네 번째 짐승은 첫째, 둘째, 셋째를 능가하는 가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중에서 대표적인 짐승으로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역사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되어질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디 가서도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놓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나 그냥 한 30분씩 했었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찍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뿔이 열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열뿔 짐승이 바로 네 번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요 네 번째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차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좀 아세요? 그럼 네 번째 짐승 일곱 머리 열두를 가졌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비유로. 지금 기독교에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이단자들을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거기에 한 상징적인 자가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보좌하고 도와주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자들이 있어요. 제가 비유로 말하자면은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하나로 보지만은 이것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하나의 조직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보세요. 17장.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온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짐승이 하나 출현해요. 7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동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더라. 자주 마세요. 이 귀한 짐승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2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사명이 뭐냐면은 멸망의 사명을 갖고 와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을 몽땅 뭐요? 싸잡아가지고 얼른 끌고 들어가요? 멸망하러 들어갑니다. 다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에 있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인 줄 믿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다시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러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뭐요? 산이요 7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최고 보수를 두목이라고 해요. 두목. 머리대 있는 자들을 스네버라고 해요. 스네버. 7머리는 7산이요. 산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산이요. 믿습니까? 7왕이라는 것은 그 산에 왕이 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산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조직체를 뭐요? 인산, 사람산이라고 그래요. 사람산. 산에는 나무가 많죠. 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섬기겠어요. 스가랴 4장 7절 보게 되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평지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짓 종교단체, 그게 산이에요. 그 종교단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멸망받을 불탄산아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누가 대적하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멸망의 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조직체 7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7머리 산을 하나로 볼 때는 큰 산이지만은 그것이 뭐요? 7개의 산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게 바벨하가 된 겁니다. 바벨하가 시계에 들어서. 그래서 여기 희한한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10절 보세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몇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뭐냐? 원래 7머리 10뿔을 타고 다닌 짐승이 음녀예요. 음녀. 실상에 음탕한 여자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비유입니다. 한 마귀가 7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마귀가 나가면은 몇 마귀 데려돈다고 그랬어요? 7마귀. 이 음녀가 한 마귀요. 그 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이 7 머리예요. 근데 8째는 뭐냐? 마귀로는 7마귀인데 그 중에 한 마귀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으로 8째 사람에게 뭐요? 입신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하는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 영으로는 7이요 사람으로는 뭐요? 8번째 사람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시록 이제 계속 들으면은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저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다같이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속한 8째 왕이 출현해서 멸망으로 심판받을 자들을 끌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알려지고 증거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진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짐승이 또 인을 치는 역사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뒀는데 이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부러집니다. 사람의 씨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이고, 짐승의 씨로 마지막에 짐승이 출현해서 짐승에게 표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들어가들 자들은 사망 길로 나아갈 자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임금, 이 권세라는 것은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대통령은요 한 4년 5년 해먹으면 땡이에요. 그죠? 어떤 때 뭐 이선제하고는 2번 해먹을 수 있지만은 그 임금 장관 하고 나오면 그냥 편명이 되는 거예요. 권세 없어요. 별로. 예우는 해주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와 이 권세는, 이 짐승의 나라와 이 짐승의 권세는요 이런 세상적인 나라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형성해가지고 그 종교를 죽을 때까지 대를 물려서까지도 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종교 아닙니까? 토요일교 같은 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주의 게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 교주가 대대로 해먹잖아요. 대순지회 같은 게 지금 3대째까지 해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교권입니다. 아시겠어요? 맞으면 사상적인 심판 싸움입니다.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열불은 나라가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런 교권, 7머리는 7산이니까 하나의 자기 어떤 교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열왕은 교권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일시 동안 뭘 받아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열불은 일시 공동체고 뭐 10개국이 뭐 공산주의 10개국이고 다 깨졌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계시록 이 짐승 7머리 10뿔에 관해서 해석된 책들 지금 엉터리인 거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계시록 13장 다시 보세요. 13장.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기요 머리가 7이라 그랬죠? 계시록 17장 다시 하나 보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세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이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다녀요. 계시록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다니는 그게 음녀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을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게 음녀거든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7머리 10뿔이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난 때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모여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 뒤에 15절 다시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강원들이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다같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짐승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에게 일시 동안 권세를 줘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하기까지? 응하기까지. 이 짐승이 권세를 줄 때 이때가 바로 짐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시대에 대표적으로 7머리 10뿔 짐승, 그게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역사 후에 땅에서 마지막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예언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고 모든 자를 짐승의 표를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계시록에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들을 이루는 그런 비밀을 성취시키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보세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앞에 있는 짐승과 다릅니다. 땅에서 올라온,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새끼양 같이 뭐가 있고요? 새끼양 같이 하는 것은 새끼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같이니까 거짓 재림주로 나오는 자예요. 그 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 재림주로 출현한 자에게 그를 보좌할 수 있는 두 뿔이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간단해요, 여러분. 시작에는 뿔이 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있다. 그럼 그 지도자의 힘이 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뿔이요. 아시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뿔이시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뿔은 힘이, 짐승이 뿔이 있다는 것은. 뿔 있는 짐승은 사자도 못 된대요. 뿔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새끼양 같은 짐승에게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두 뿔이 함께해요.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 이 용이 바로 처음 짐승이에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대로 행해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는 그 일곱 머리 열불 중에 있는 한 짐승인데 그 죽게 되었다가 나온 상처가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게 여덟째 왕입니다. 13절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뭐요? 만들라. 뭘 만들어요? 그래서 온 땅이 그 우상을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정무무한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박식하고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미 성경에 정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짐승의 시대가 이 세상에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느냐. 그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 거기다가 또 거짓 기적을 행해서 전부 미혹시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제일 미혹되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애절하게 절실하게 설교를 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가서는 뭐요? 멍멍한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씩 해가지고 뭐요? 안진병을 많이 일으켰다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다면요 아마 다음에 모임 가질 때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미치는 게 다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그런 집회 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미쳐있어요. 보셨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명 두 명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가 제가 보니까 제가 인터넷 중에서 봤는데요. 야, 완전 사람들이요. 완전히 무슨 광란이고 정신병자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약속된 이런 기적을 행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것이 전 세계 매스컴으로 나간다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짐승의 시대예요. 그게 짐승이 없어요. 그것을 미리 깨닫고 그 시대를 이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여기 보면 이게 빨간 줄 꽂아두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 역사를 따라와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진짜 능력과 표적을 행해요. 그리고 거짓 기적. 왜? 표적을 보는 자는 계속 표적을 구하니까 그거 다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막 꾸미고 막 거짓. 여러분 저 무슨 기적 행하는데 가보세요. 전부 쉬워요. 거기서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쉬워요.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고속 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돌아버리니까 그 기적이 진짜인 줄 알고 뭐 완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 더 막 기적을 해가지고 사람 다 광란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기사의적을 가져오는 자들은 멸망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써놨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의 이들이니 이는 다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이 기사적을 쫓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누가 유혹을 역사시켰어요? 하나님이.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기사이적을 쫓으니까 그 기사이적 자체가 그게 바로 멸망의 유혹이라는 것을 몰라요. 성경을 아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쫓자는 사람은 그 기사이적이 멸망의 유혹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멸망의 유혹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꽉 찼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다혈교를 큰 교회, 그거 다 기사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기사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고난 얻지 못하며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다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뭘 믿게 해요? 다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표적을 구하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기사적을 쫓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투병으로 난 사람들, 예수 믿어도 투병을 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내가 구할 것을 이미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를 하는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여기가 아프고 돌아가도 이것도 하나님께 말도 못하고 육신일 거니까 주의를 지금 하나님 이거 고쳐주지 않겠네 이거요. 꼭 쫙 발광해야 고쳐주겠네 이거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기사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사의적을 행함으로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는 우상이니까 사람 아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다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소라. 좋아하세요? 이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데, 이 표는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상교조 이마에다가 무슨 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또 이마에 666이라고 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바로 계시록에 예언되는 그 계시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세요? 누가 유혹하는데? 성경을 잘 보라야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이름을 받아서 짐승의 일을 받는 겁니다. 요걸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3절부터 보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슬을 입고 서기관의 목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내어놓는다.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이게 서기관을 비유한 겁니다. 서기관의 목은 붓습니다. 이 목은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의 목고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선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이것은 구원의 표요. 나의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중에 선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다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원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다같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어린 양 예수라지, 예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수고하세요. 그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썼다는 게, 여기다 하나님, 예수님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지식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름으로 가게 되면 누구 말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한 거예요. 자격이 안 했어요. 예수 이름 왔으면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만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 생각과 정신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요, 짐승의 교리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표가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신천지라는 교회가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교육을 마치면은
어떤 증서를 줘요. 나중에는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 살에다 박든지 눈에다가 칩을 하든지 보이지 않게? 그러면 그냥 슈퍼마켓도요 그냥 가면은 다 찍힌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짐승들이 그거 써먹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식 받은 자만 그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 여기 앞으로 짐승들이 해야 될 것을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인식할 수 있는 표를 만든다는, 오른손에 표를 받는 이 오른손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수할 때 오른손 합니다. 인정할 때 오른손 듭니다. 믿습니까? 그 짐승의 교리를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에 표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걸 제가 그 영문 성경하고 공동 번역해 보니까 영문 성경하고 공동 번역에는 같은 의미를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문자적 보면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다 완전히.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공동 번역은 영문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his number 666, 그러니까 그가 666의 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666 이렇게 이마에 써있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앞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그 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는 660 뭐요? 666 짐승의 이름으로 짐승의 표를 하는 666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새끼양 같이 툭불 가진 짐승이 666수의 비밀을 가지고 출현한다는 것은 그에 속한 666명의 짐승이 이 짐승의 이름으로 마지막 인을 치는 바벨론을 이루는 하나님을 태정하는 그런 역사를 마지막으로 행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원히 멸망받을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입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다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10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인되고 나타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짐승의 시대가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명하게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666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곡식단을 타작 모음과 같이 그 단위 666개의 단위 형성이 될 때 그 666은 마치 일곱 머리와 같이 작은 교단의 총수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쇠자같이 툭불 가진 짐승의 이름에 새겨져 가지고 짐승의 이름으로 짐승의 표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모든 자들을 멸망받게 하는 이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 인침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